대림 2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 그래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닦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였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대림 둘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어떤 성격을 가진 복음서인지 분명하게 첫 대목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 이미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있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기독론에 입각하여 쓰여진 복음서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유대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세례 요한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겉으로 내세워서, 예수하고는 친척지간이죠. 세례 요한을 앞으로 내세워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유대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이 작은 애들을 구원해줄 구세자가 온다는 개념은 이스라엘이 이렇다 할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외침을 당하면서 고통받았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생겼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뭔가 자기 민족의 부흥이나 자기 민족의 해방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해방자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외치는 소리인 것 뿐이에요. 소리 뒤에 누군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만 얘기하지 그게 예수다라고 얘기는 처음부터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냐고 묻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는 앞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 맞춘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끼워 맞춘 거죠. 바울이 목표했던 공동체는 로마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얘기하면 뭐 재미교포, 제일교포처럼 교포들을 상대로 이 새로운 신앙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포들에게도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거죠. 그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누군가가 메시아와 같은 전폭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해방시켜 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가 예수가 그 뒤쪽 어간에 그 로마 내부적 정치로 혼란스러울 때 잠깐 독립을 해요. 자기네들 화폐도 찍어내고 해서 마치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맛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건 뭐냐면, 자 봐라 이제 곧 우리 해방의 때가 온다 라고 하면서 로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걸 복음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교포들 입장에서는, 유대 교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복음이었던 거죠. 곧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예수라고 하니까 거기 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유대교 자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유대교, 바리사이라는 전문적으로 유대교를 잘 믿는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공동체의 집단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유대교에서 희망이 없다. 새로운 희망은 기독교에 있다고 본 거죠.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 예수를 그냥 당시 보통 그 제자들은 다 돌아가신 스승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정도로 믿고 있을 때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개념. 여기다 보면 이렇게 이사야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고 세례 요한이안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제가 토착신학을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면 바울이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거는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이 기다려온 예수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은 유대인 한정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일 수 있는 거죠. 희망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은 예수는 안 옵니다. 부활한 예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너에게 온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안 왔어요. 아직까지도 안 왔잖아요. 안 오게 되면서 로마 안에서 이 기독교가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가요. 새로운 종교로.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들어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포들보다는 로마인이 들어오는 게 훨씬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으니까. 권력자들이고 가진 자들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메시아라는 개념을 만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독론을 만들어 놨지만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돈 많은 로마인에게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부터 이때부터 기독교가 크게 변질됩니다. 단지 메시아였던 예수를 이제 로마인들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너희가 니네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 우리가 정복한 진짜 별별 없는 니네 뭐 쓰레기 같은 이런 노예가 비슷한 이런 니들이 믿는 메시아가 우리 로마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죄인 개념 이런 기독론이 막 발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든 로마인들을 설득하고 싶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그러면 결정적으로 로마인에게 예수가 받아들인 건 콘스탄틴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 이전에 로마인들의 가슴 속에 이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때 기본적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가. 이제부터는 로마 종교에 유대교가 그냥 흡수돼 버리는 형태를 쓰는 거예요. 유대교가 다른 종교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로마 종교 안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미트라를 섬기는 크리스마스에 예수의 성탄절을 갖다 끼워 놓고 봄 축제에 부활절을 갖다 끼워 놓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신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다신문화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나 그리스 때부터 오는 전통이죠. 도시 국가들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그 도시를 다 수호했단 말이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맥락에서 종교가 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 종교라는 건. 로마가 통합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거는 국가 개념이 아니고 도시 개념으로 그 도시가 주력하고 있는 상품들.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아테네를 섬기면서 이 선물을, 은장식의 선물을 만드는 도시로, 이런 식으로 이 도시마다 어느 신을 중심으로 길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돈 버는 자본의 길드가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숭배하는데 예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는 누구야? 이걸 먼저 선점해. 누가 먼저 선점해 버리냐면 그거는 예수는 그냥 그쪽 신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인들한테는. 그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이해가 이어되지 않아요. 로마인들한테는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이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 기가 막힌 발상이죠. 수호성인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직업에 나를 지켜주는 수호성인이다. 이게 로마의 다신 문화에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던 걸 그대로 모디파이 해서 이름만 바꿔서 수호 성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교 전략으로는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콘스탄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딪힘이 많았을 건데 그 부딪힘을 그 왕의 황제의 칙령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쉽게 받아들인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기존 종교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독론이라는 건 기독론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종교의 문화들을 그대로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로마식 토착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쉽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중세 때까지, 종교 개혁 전까지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여신이에요. 남자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나 아데네나 비너스 같이 여신인데 이 여신에 대한 갈망은 마리아 숭배로 대체해놨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기존의 로마 종교를 갖고 있던 그리스 로마 종교 배경 안에서의 그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가 두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기독교를 믿는데 사실은 기독교와 무관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와는 무관한 거예요. 기독교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예수하고 무관한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와서 종교 개혁 이후에 가톨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교회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통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을 그냥 그렇게 2000년 가까이를 끌어온 전통이라서 이것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인들한테는 가치가 있죠. 서양인들한테는. 우리한테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수호성인을 섬겨야겠다면 우리는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를 지켜오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굳이 무슨 서양의 무슨 누구니 하는 성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수호성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를 우리가 방법론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면 토착화시키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가들이 로마 교회의 카톨릭의 전통을 털어내요. 성례를. 그리고 기독론만 가지고 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론이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예수교냐?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론의 자체는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고백이었는데 2000년 가까이 서구를 이렇게 끌어오면서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유대인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전체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론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만든 기독론이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 종교를 흡수화해서 정체모를 종교가 된 것 중에 바울의 기독론만을 끄집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하는 순수한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교회 전통이라고 불리는 로마 종교의 껍데기들을 털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종교개혁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울이 고백했던 유대식 고백까지 털어내고 나야 진짜 예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성서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이 책 자체가 이미 쓰여질 때 첫 대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 책이 바울의 기독론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는 이 성서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바울의 기독론에 예수밖에는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 성서가 이런 내용의 책이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쓴 책이구나를 보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안타깝게도 거의 다 없어요. 이미 다 변질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의 생각 중에 정말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진짜 배기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이웃이 신이라는 거죠. 너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곧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신에게 한다는 것. 이거는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제자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작은 불빛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꺼트리지 않고 이 복음서 안에다가 이게 진짜 작은 불씨처럼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 그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환원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불씨를 끄집어내서 다시 피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불을 만드는 거죠. 어떤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느냐? 무작정 남의 종교를 끌어들여와서 선교를 목적으로 종교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교세를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개념 없이 로마 카톨릭 개념 없이 로마 그리스의 그 종교의 그 너절한 풍습들을 그냥 들여다가 다 옴짝 묶여서 잡탕밥을 만든 이런 개박같이 부글부글 끓이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하는 것을 결정 지을 때 그리고 우리 종교 문화와 어떻게 융화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로마 교회가 해온 식으로 바울의 기독론이 해온 식으로 그렇게 목적이 교회를 키우는 것, 교회를 위한 것, 교단을 위한 것, 교사를 위한 것 이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